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1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던 중 각 도시와 각 마을을 두루 지나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으시고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암시를 주시며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그 의미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이고 그 문은 좁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기 문이 나왔습니다. 좁은 문.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양의 문이다. 양은 누구를 말할까요? 구원받을 사람들, 곧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문은 곧 천국문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하는 분들이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각 종교는 다르지만 결국은 천국에서 함께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위 종교 다원론자들이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종교를 역사 속에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종교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어떤 분의 글을 보면 이렇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를 위한 프리 에반젤리즘으로 여러 종교를 허락하셨다.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리십니까? 무슨 얘기인고 하면 모든 다른 종교는 전도를 위한 전초 기지와도 같은 것이다. 더 쉽게 얘기하면
다른 여러 종교들을 통하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질문하게 하고 결국은 기독교는 그 답을 하게 하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에서는 인간의 생로 병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 그런데 왜 인생이 삶이 고통스러운가? 여기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끝날까? 사후의 세계는 없을까? 여기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찾아보고 해결하기 위하여 가정을 떠납니다. 산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은둔 생활을 하며 거기에 골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송한 얘기지만 인간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로병사와 고통과 사후 인간에 대한 문제에 확실하고도 정확한 답을 사람들은 여러 종교는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을 통하여 배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친히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지 않았습니까? 이 불순종이 죄거든요. 자, 죄를 짓고 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막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려면 구약으로 잠깐 우리 생각을 옮기셔야 돼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그 섬기는 처소를 우리가 성막 혹은 회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만들었던 이 성막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건축을 했던 성전의 내부 구조는 같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내부 구조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주고 있는데 보십시오. 우리가 마당 뜰에 가면, 성전 마당 뜰에 가면 거기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문을 통과하여 딱 들어가게 되면 맨 먼저 접하는 곳이 성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성소라고 하는 곳에는 매일 제사장이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도록 죄사를 드리는 공간을 성소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성소에는 떡상도 있고 이 성소에는 촛대도 있고 분향하는 단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사장이 매일, 일반 제사장이에요. 매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공간에서 분향단이 있는 앞쪽을 향하여 딱 나아가면 거기에 벽이 있어요. 더 이상 못 나가요. 자, 이것은 아주 두꺼운 커튼으로 딱 막아놓은 거예요. 역사학자들의 의할 것 같으면 이 커튼의 휘장이라고 하는 이 커튼의 두께가 10cm 이상이 된다 그러니까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엄청난 두께의 아주 강한 커튼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커튼 안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라고 하는 말은 지극히 정말 엄미한 그런 성소,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렀느냐? 바로 그곳에는 법궤가 모셔져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거든요. 이곳에는 제사장이라도 매일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들 가운데서 1년에 한 번씩 뽑아요. 순서적으로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뽑힌 대제사장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라 그래가지고 개인의 죄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든 죄를 이제 속죄받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공간인 것입니다. 자,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그 안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면 죽은 대제사장의 시체를 꺼내오려고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에게 방울을 달아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들어간 제사장에게서 방울 소리가 들려오면 살아서 제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소리가 나지 않게 되면 제사장도 죽은 것입니다. 끈으로 들어가면 또 죽는다 그랬죠.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끈으로 묶어가지고 들여보냅니다. 만약에 소리가 나지 않아서 죽어버리면 밖에서 사람들이 줄을 당겨가지고 시신을 끌어내서 처리를 할 정도로 그곳은 그렇게 거룩한 성소, 그래서 지성소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을까? 그것은요,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다는 것이고, 오직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대신 속죄의 제물로 드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엄청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져 찢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일에 쌓였던 그 공간이 보이기를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대하여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육체니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주심으로써 그 휘장이 찢어졌다. 믿습니까? 자, 찢어주심으로써 어떤 길을 주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살 길이 열리게 되었다. 새로운 살 길,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새로운 길. 자, 예전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 나아갈 때는 짐승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짐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속죄의 제물로 드려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길, 그리고 살 길이 우리에게 생겨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으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천국에 가는 새로운 길,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좁은 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완전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의롭게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의롭게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이 죄를 지어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연약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먼저 여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도덕주의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이 의롭게 살면,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없어, 하나도 없어. 너 자신이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지만 인간은 의로운 존재가 아니야. 인간은 죄인이야.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구가 뭡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깨닫는 자도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인간의 이성, 논리, 그리고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종교입니다. 생로병사, 인생의 고통, 사후의 문제, 이걸 잘 모르니까 이걸 깨달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이게 여러 종교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깨닫는 자도 없고 깨달아 가지고 얻을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종교적 열심을 통하여 참신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 참신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종교들이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만, 구원을 찾으려고 하지만 찾을 수가 없다. 왜요? 타락한 인간의 도덕성과 이성과 종교의 열심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인간이 전적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나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비추어 주셨을 때 우리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그래요. 다른 종교들은 자기가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자기의 열심을 통하여, 자기의 이성을 통하여 신을 찾아가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저 사후의 세계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다, 그건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라고 이미 선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주셨고, 아니 그 전에는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구약의 제사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때가 참에 예수님을, 최고의 특별 계시인 예수님을 직접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요 온 세상은 깜깜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태양이 없다, 달이 없다, 별이 없다, 아니 저녁에 달도 별도 없는데 전등이 다 꺼졌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여러분이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문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조명이 저에게 비추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비춰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다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느냐? 그것은 자기 자신들의 삶이 빛 가운데서 드러날까 봐서 그 두려움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두움 가운데 행할 때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노출되지 않았는데 빛 가운데로 딱 들어오면 어때요? 나오면 어때요? 다 드러나니까 그게 부담이 되고 그게 두려운 거예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잘 나오지 않습니까? 빛이신 주님께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두운 자기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께 나와야 모두가 다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종교에서 아무리 구원의 길을 천국 가는 길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문을 통해서만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으니 이 문을 무슨 문이라고 그래요? 좁은 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자,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이제는 달라져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문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은 한없이 넓은 문이고 한없이 잘 닦여진 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은혜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반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 안에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둘째로 좁은 문의 의미는 천국의 문은 지금은 열려져 있지만 언젠가는 닫힐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25절부터 27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문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으로 한번 가볼까요? 구약에 가면 노아 시대가 있지요. 노아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방주입니다. 방주. 자,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죄가 관영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내가 다 물러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리라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먼저 그 가운데서도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노아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야, 이 세상이 너무 죄악으로 더러워. 그래서 내가 홍수로 다 쓸어버리려고 그래. 그러니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잣나무를 찍어 방주를 만들고
너희 식구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으라. 이게 창세기 6장과 7장에 나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는 네모난 큰 배를 방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방주를 무려 120년 동안 지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주를 다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8 식구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 안에 들어갔고, 그리고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다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자기들이 닫은 게 아니고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들은 살았고, 방주 문이 닫힌 다음에 문을 두들기고 부르짖는 사람 다 죽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다 들어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40일 동안 하늘에서는 물폭탄이 떨어지고, 그리고 땅에서는 모든 지상의 샘들이 분수처럼 솟구쳐 올라오기를 시작했습니다. 물샘들이 다 터졌습니다. 위에서 쏟아지고 아래에서 올라오고 40일 동안 온 세상이 물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 가득 찬 물은 성경에 보면 근 1년 동안 이 지구를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노아 홍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 깨달아야 할 것이 뭡니까? 자, 아무리 준비된 방주라 할지라도, 노아라 할지라도, 그걸 만든 노아의 식구라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아요. 자, 문이 닫힌 다음에는 소용이 없어요. 들어가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주가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 돼요. 닫힐 때가 있었어요. 그 닫는 건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친히 닫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비행기, 그리고 기차, 그리고 또 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타기 위해서는 소위 표를 구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비싼 항공권을 구입했다 할지라도요, 그 문이 열렸을 때 안 들어가면 못 타는 거예요. 늦어버리면 못 타는 거예요. 떠나는 시간에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야 그게 표도 사는 것이지, 여러분 문 닫힌 다음에 아무리 비행기 떠난 다음에 뭐 불러봐야 비행기가 오겠어요? KTX가 옵니까? 떠난 다음에 안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사의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셔야 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이 좁은 문의 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집주인은 누구를 말해요? 천국의 주인이지요. 천국의 집주인이신 하나님이 여기 일어나셨다, 이 말은 이제 행동 계시예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좀 경각심을 주시기 위한 거거든요. 이제 일어나셨어요. 그동안 열어놨던 문을 뭐예요? 이제는 닫으려고 일어나셨어요. 곧 닫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문이 닫힌 후에 열어달라라고 하는 사람, 먼저 주님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자, 주님을 진짜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주님이 진짜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한 번도 동행한 적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있는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들은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 너희들 몰라 이러면서 아주 주님께서 냉정하게 딱 거절하시고 한 번 닫힌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렇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세 가지. 자,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는 거, 그 다음에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쫓아내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른다고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주 앞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고 교회 안에서 늘 신앙생활한다고 함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에게 여기 배운 사람들, 길가에서 말씀도 배웠다 그랬잖아요. 설교를 들었으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공부했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성경은 27절에 말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행하가였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불법을 행하였다. 결국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알지만 믿지 않았던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실은 주님이 오시면 드러나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평생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배워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양의 문이신, 천국의 문이신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고린도후서 6장 2절 다 함께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 은혜 받으셔야 돼요.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아직 젊으니까요, 나중에 차차. 나는 할 일을 아직 덜 했으니까요, 나중에 차차. 나는 아직은 건강하니까요, 제가 좀 어디 아프거나 뭐 좀 일이 좀 안 되면 갈게요. 이렇게 미루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목숨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아무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열려져 있는 천국의 문이지만 언젠가는 닫힐 때가 있으니 내 시간표에 따라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제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문이 닫힌 후에 또 일어난 일을 볼까요? 28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먼저 알고도 천국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대신 이방인들처럼 주님의 복음을 나중에 들었어도 천국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지금 제대로 믿는 사람 뒤에 서게 돼요. 신앙은 앞서거니 뒤서거니예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으니 지금 잘 믿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며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길이시며 나의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24절,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신 이 말씀의 원래 뜻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구원의 문이 열린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고난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좁은 문을 통과하여 지금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을 바라보고 우리도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라. 믿습니까? 이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되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